24절 말씀에 의하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라고 시작하죠. 두 번째 부른 겁니다. 첫 번째 불렀던 거는 13절부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께서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해서 그렇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17절에 대답했죠. 그렇게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예수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렀죠.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들 맞냐? 지금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네 아들 맞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던 거 이렇게 얘기했죠.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압니다. 내 아들입니다. 하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눈 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라고 회피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기만 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해놨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출교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다 밀었죠.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른 겁니다. 출교가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우리는 출교는 요즘은 못하지만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는 같이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이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회당에 못 와. 너는 우리 모임에 못 와. 너는 우리랑 같이 이야기할 수 없어. 이게 출교잖아요.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출교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출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동네에.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에 아예 그냥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코리안 타운처럼, 차이니스 타운 그런 것처럼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요, 딱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멀리서도 그 동네 가까이 가면 카레 냄새가 쫙 와요. 카레 냄새가 오면 아, 이 동네는 인도 사람 사네, 파키스탄 사람들 사네. 정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1900년대 초반부터 와가지고 살았어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자리 잡았어요. 1900년대 초반부터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으면 그 사람들이 100년 넘는 사이에 영어를 완벽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영어를 해요. 영어 잘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인도 파키스탄식 영어를 해요.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한국말을 할 때 어눌하게 하잖아요. 잘하는데 어눌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눌하게 인도 파키스탄어를 하면서 영어는 그렇게 일부러 어눌하게 해요. 자기네 나라 말에 고유한 게 있어요. 진짜 놀란 거는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버지 세대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 버밍엄 대학교에 가면 인도 파키스탄 아이들이 학교에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걔네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완벽하게 영국식 영어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절대로 영국식 영어를 안 해요.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똑같이 해요. 부모 세대랑 똑같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걔들이 영국식 영어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해서 추방돼요. 그 사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자기네 억양으로 영어를 해요. 물론 자기 동네 가서 어른들 만날 때 똑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배웠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영국식 영어를 하면 자기는 그 사회에서 못 산대요. 이게 출교예요. 아예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 그런데 당대는요 훨씬 더했죠. 그러니까 부모도 출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나 몰라요,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부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 없잖아요. 예수를 정죄해야 되는데 정작 맹인되었던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정죄가 안 돼. 부모를 불러가지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부모도 회피해. 그래 정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른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불렀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24절을 다시 볼까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네가 병이 나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예수가 뭐 선지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모순? 그 초나라에 한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팔았는데, 이거 한비자에 나오는 거예요. 한비자라는 책에, 한비자의 책에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모순이 뭐냐면 한 장사꾼이 창도 팔고 방패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팔면서, 창을 팔면서, 이 창은 못 뚫는 것이 없다, 다 뚫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패 사러 온 사람한테 뭐라 하느냐? 이 방패는 뚫리지 않는다,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가 한 사람이 창을 팔 때는 다 뚫는다 그러고 방패를 팔 때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창으로 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이게 뭐예요? 모순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말을 하니까 전혀 맞지 않는, 서로 맞지 않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 모순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치든지, 저 사람이 죄인이면 하나님께 역사를 안 하시니까 병 고침이 없든지, 그래야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네가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죄인이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겨요. 엄청 우겼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우문현답을 해요. 우문현답이 뭐예요? 진짜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현명하게 대답하더라. 이게 우문현답이잖아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진짜 현명한 답이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일지 모르는데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인이 아닌지는 당신들의 상관이고 나는 그런 관심 없고 모르겠고 나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26절 볼까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물어봐요. 여러분 두 번째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냐?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미 17절에서 15절, 17절에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15절 얘기했어요. 17절에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해요. 이에 맹인되어 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 사람이 네가 너에게 눈을 뜨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느낀다. 왜?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분명하게.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26절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다시 26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물어봤어요. 자, 이제 또 우문현답이 또 나와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답은 참 대단한 답이에요.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내가 이미 말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왜 또 물어봅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뭘 또 물어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 하반절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물어봤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도 제자 되려 그래요? 아픈 구석을 확 찌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두 번, 세 번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굉장히 찔리죠. 우문연답이에요. 더 이상 말문을 못 열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또 우겨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욕해요. 이 미친놈, 이건 아주 순한 욕이죠. 무슨 욕인지를 모르지만 막 욕했어요.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제자. 얼마 전에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모세가 중요해요. 너는 그의 제자다. 그는 어떤 율법을 얘기하고 조상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이에요. 귀로 듣던 신앙이 아니에요. 말로만 듣던 신앙이 아니에요. 이분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여러분, 체험 신앙은 진짜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왜 체험 신앙이 중요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으로 넘어가요. 전으로 넘어가고 전으로 넘어가고 전으로 계속 넘어가요.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됐느냐?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폐인처럼 살았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결혼해가지고 40년 됐는데 80세면은 죽을 나이 됐는데 죽을 나이 됐던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장인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그때까지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모세는 삶의 의욕이 없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인했어요. 못해요. 너 그래도 해. 그랬더니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에요. 죽을 때 다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저 도망자예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말도 못해요. 하나님 막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임무를 주는데 네가 못한다 그래? 야, 너 진짜 말 못해? 니네 형 있잖아. 니네 형이 너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겠어. 해줄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봤어요. 세상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하냐고요. 그런 일들이 모세 앞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체험신앙이라고요. 이게 체험이라고요. 지팡이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집으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이게 뭐예요? 체험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지팡이 왜 중요하냐? 그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바로는요, 왕이에요. 금관을 쓰고요, 금 보좌에 앉아 있고요, 그런 신하들이 쫙 있고 병사들이 쫙 있고, 그 화려한 곳에 모세가 갈 때 어떤 목장으로 가요? 양치는 목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뭘 들고 가요? 그 지팡이 들고 가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왕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왕만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으로 된 지팡이. 여러분, 금으로 된 지팡이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세의 지팡이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왕 앞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옛날의 모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좀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를 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체험이 있으면, 체험신앙이 있으면 세상에 뭐가 있어도 안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아브라함은 무슨 체험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잖아요.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역사하셨어 이렇게 막연하게 말고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이게 내 체험이 돼서 체험신앙으로 발전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다고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가 어떻다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신앙. 그러니까 죽여도 나를 뭐라 그래도 나는 선지자. 변함이 없어요. 자꾸만 물어보니까, 아니 왜 자꾸 물어봐요? 내가 얘기했는데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쌍욕을 하고서 막 얘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또 우문현답이에요. 자기들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우문현답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다시요. 눈을 뜬 거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럼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눈을 떴으니 하나님의 역사니까 영광 돌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이게 뭐예요? 체험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체험신앙.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맹인되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대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내 눈이 뜨게 된 거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릅니까?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1호예요. 맹인 되었던 사람, 내가 1호. 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모세의 제자건 어쩌건 간에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드디어 고백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를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너는 원래 죄인인데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논쟁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이 논쟁의 시작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자, 1절로 다시 가요. 1절부터 봐요. 이 논쟁의 시작은 1절부터 있어요. 병고침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논쟁의 시작은 거기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대 사람들은요, 병이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거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를 가지고 따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라고 안 했어요.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죄야. 날 때부터 맹인?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된 거예요. 자기 죄든 부모 죄든. 자, 거기까지 보고 34절 보세요. 34절.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을 들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죄 때문이다.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다. 그게 부모의 죄든 네 죄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거꾸로 얘기하죠.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34절 하반절 두 번째,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어요. 여러분 쫓아냈다는 게 뭐예요? 불렀다가 쫓아냈어요? 그게 아니라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 이 사람은 병고침을 당하고
출교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이 출교예요. 맹인으로 살았던 것이 출교예요.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수군거려.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 이미 자기 삶 자체가 출교예요. 눈을 떠가지고 달라진 거는 내가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그런 삶으로 바뀐 거지. 어차피 이 인생은 출교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출교를 당해요. 왜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쟁은 여기까지가 끝나요. 물론 내일 이것의 마지막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은혜를 체험할 때.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끔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세상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출교당합니다. 그러나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은혜는 쳐버릴 수 없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심에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그걸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체험 가지고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했던 이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오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딸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